네, 오늘 이제 일요법회 이제 신신명 강의이고요. 이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일체만법을 평등하게 보면 본래의 그러함으로 다시 돌아간다. 일체만법, 만법 재관 귀복 자연이라고 해서 일체만법, 삼라만상 모든 것, 이 삶이라는 것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됐을 때 이제 관한다고 하죠. 이 세상을 중생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죠. 예. 차별이 있고, 잘나고 못난 것이 있고, 좋고 나쁜 것이 있고, 뭐 길고 짧은 것이 있고, 뭐 좋고 싫은 것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삶이 있고 즐거운 삶이 있고, 이렇게 삼라만상 전부 다 차별심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면, 만법 재관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본래 그러함으로 돌아간다. 본래 자리, 본래 성품, 본래의 아무 일 없는, 본래의 아무 문제 없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의 본 성품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에 이제 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삼라만상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고, 또 직장도 수없이 많은 온갖 직업들이 있고 직장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분별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곧 분별심인데요. 분별은 둘로 나누어서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시험을 봐가지고 전부 다 등수를 매기는 것처럼, 어떤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간 어떤 아이가 이제 전교 1, 2등, 3등 이렇게 가장 높은 성적으로 아주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 남들이 봤을 때 넘사벽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친구였어요. 항상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거의 100점을 놓쳐본 적이 거의 없는.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이 친구가 특출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학교는 워낙 공부들을 다 잘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실수 틀렸냐 맞았냐 가지고 한 문제 차이, 거의 다 99점 100점 뭐 이렇다 보니까 한 문제 차이 가지고 이게 막 예를 들어 상중 하반이 있다면, 상반이었던 아이가 한 문제 때문에 갑자기 중반으로 가고, 중반이었던 아이가 뭐 하반이었던 아이가 한 문제 잘 풀어서 갑자기 상으로 올라가고 이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는 전교 1등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면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시험을 봤는데 뭐 그렇게 못 본 것 같지도 않은데 중간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맨 윗반에서 중간반으로. 너무 충격을 받더라는 것이죠.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등수를 매겨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딱 판가름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수많은 직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등수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직업은 좋은 직업, 어떤 직업은 안 좋은 직업,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물어봐서 너가 아버지에 따라서 이 아이를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매기려고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더 훌륭한가요? 아니면 직장인이 더 훌륭한가요?
뭐 삼성이 더 훌륭한가 LG가 더 훌륭한가를 1년 매출로 따진다면은 등수를 나눌 수 있겠지만, 내가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들을 나누는 그 구분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차별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고, 모든 직업이 다 차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마다 머릿속에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혹은 명예가 높으냐 낮으냐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딱 등수를 매기는 것이죠. 세상 전체를 등급화시켜서 등수를 매겨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마음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 좀 깨어있다, 뭐 영적인 정신세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질세계는 아주 하찮게 생각하면서 아주 정신세계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수행을 많이 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참선을 오래 했느냐, 뭔가 체험이 있느냐, 자기 머릿속에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놓은 사람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딱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뭔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상당히 높게 쳐줘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수행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은 아주 수준 낮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폄하합니다. 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학술 토론회 같은 것을 가면요,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술 토론회를 가면 그 분야의 공부를, 교수님들이라고 똑같은 교수님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교수 되신 젊으신, 뭐 잘 모르는,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불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하거든요. 불교 같으면 정말 그 좁은 분야의 어떤 분야만 아느냐, 아니면 전체를 정말 환히 꿰뚫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깊이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정말 차이가 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자기 스스로 체험도 있고 수행도 있고 수행력이 있고 공부가 되신 그런 교수님들이 딱 보기에는 정말 너무 낮은 수준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는 너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분명히 좀 삐뚤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 여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이걸 깨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본인 스스로 깨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본인이 최고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분야에는 최고다.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훌륭하시고 높으신 분들이 계셔도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가지고 깨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중생의 마인드로서는, 중생의 분별심으로서는 이게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이 이겨버립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 있는 사람, 말주변 있는 사람이 그냥 이겨요. 이 중생세계가. 그리고 사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승리자거든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나만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있어서 이 가치 기준에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딱 재단하고 등수를 매기거든요. 외모지향적인 사람은 외모에 따라서 등수를 매길 것이고요, 성적에 따라서나 돈에 따라서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신세계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가치관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건물에 계시는,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참 저렇게 낮은 수준의 종교를 믿다니, 그러면서 우리를 구제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당연히 여길 겁니다. 100% 확신을 하면서. 제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 지금 됐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 목사님 되는 게 그 친구 소원이었는데,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 그때 그랬습니다. 자기는 평생 소원이 너 같은 정말 내가 둘도 없이 좋은 친구, 착한 친구가
정말 그 불교 학생이 가가지고 그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걸 봐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평생 어떻게든 내가 우리로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하냐, 죽고 나서 끝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너무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100%. 그것이 옳다라는 확신. 중요한 점은요,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자기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 모든 가치 기준은 실체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의 차이점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 종교, 철학, 모든 가르침들은 자기마다 자기네 종교에서, 자기네 철학에서, 자기네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서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는 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의, 사상, 철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하나, 불교만은 그 어떤 가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생들은 자기 가치 기준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분별심으로 불교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불교는 분별을 넘어서는 종교거든요. 넘어서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에서 더 옳은지 그른지를 재는 것밖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냐? 불교는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종교냐? 불교에서 바라보는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어떤 희열감을 느낍니다. 여태까지 이런저런 사상, 철학, 종교 주의에서 공부해왔던 것들에 비해서 불교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막 정말 너무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설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착착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희열을 느끼고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이렇게 불교를 탁탁탁탁 이렇게 체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거야 라는 자기 체계화된 불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불교라고 해서 불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때로는 보면 어찌 보면 좀 안아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 보면 자기 확신이 워낙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불교야, 이것이 불교의 전부야 라고 확고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불교라는 가치에 모든 것을 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고 있는 방식을 내가 알고 있는 불교관에 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잘못됐다, 넌 잘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에도 가면은 이렇게 옳고 그른 게 분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도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옳고 그른 게 분명하신 분. 그래서 옳은 거에 대한 주장이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 이게 옳은 거다라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탁 내치는 사람들. 그거는 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불교라는, 법이라는 자기만의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체계화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법상에 세상 모든 것을 꿰맞추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불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아주 분별의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불법과는 전혀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불교를 엄청 많이 공부해서 엄청 많이 안다고 여기지만 불교의 진정한 본질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방식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불교의 알맹이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중생의 방식대로 바라봤을 때는 다 차별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법 재관하면, 만법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관찰한다면,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만법 평등, 만법 여일, 둘이 아닌
마음법이 다 하나로서, 둘이 아닌 어떤 하나의 존재로서 사람들 저마다의 개성은 존중하되, 저마다의 차이점, 차별성은 인정하고 존중하되, 저마다의 본성은 누구나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점으로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업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겉모습이나 이런 걸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서는 평등한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만법재관, 만법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법을 평등하게 보게 되면, 본성을 보게 되었을 때 만법을 평등하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귀복자연, 본래의 자연 그대로, 본래 그러함으로 다시 돌아간다. 즉 본래 이 세상은 아무 차별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은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나누는 거지. A란 돈의 기준으로 나누면 연봉 가지고 차별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느냐의 기준으로 따지면 적절히 돈을 받으면서도 내 생활도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구, 제가 군종병으로 데리고 있던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 가는 걸 너무나도 꿈꿔서 실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나 지금 받는 연봉에 한 2, 3천 적게 받아도 되니까 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런 직장을 찾고 있어요. 일을 좀 덜 시키고 돈을 많이 주는데, 많이 주는 만큼 사람을 혹사시킨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느니 돈을 좀 적게 받아도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돈을 적게 받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2년 3년을 고생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 놓고 불과 1년 만에 좀 적게 주는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면 어느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가 또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직업인들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등수를 나누고 차별하는 거죠. 그러면 본래 그 직업 자체는, 본래 그러한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옳은 삶, 그른 삶,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판단해서 자기 식대로 재단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출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옳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저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 저마다 다 다른 관점에 다 그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1000명이면 1000명 전부 다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자기가 기준점을 잡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관념이 다른데, 그거에 내가 일일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잘나 보이기 위해서, 다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을 것인가 말이죠. 그건 진실이 아닌데, 저마다 자기가 자기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중생심에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의 중생심에도 노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념, 저마다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1등부터 꼴찌까지 재단을 하면서 나의 가치 기준을 점수 매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점수를 당하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괴로워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공한 겁니다. 텅 비어서 실체가 아닌 겁니다. 내 가치 기준도 실체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만이 진실일까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한 분별심일 뿐입니다. 그럼 무엇만이 진실일까요? 사실은 진실이랄 것이 없어요. 무언가로 정할 만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겨먹은 이대로, 이 직장을 가진 이대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대입해서 등수를 매기려는 의도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그 누구의 판단에 노란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금 이대로 일순간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남들의 중생심에 희생양이 될 필요도 없고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동안 살면서는 문제 없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가고 노력해 왔는데 그 문제 없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혹은 딴 사람들이 중생들이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가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문제를 없애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의법이라서 허망한 차별심이에요. 문제를 없애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문제를 없애야지만 내 인생이 문제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여긴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는데 있는 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거기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과도하게 휘둘리고 치우치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문제에 처해 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유로운 것이죠. 자내정의 경계, 자기 내면에서는 자유로운 것이죠. 성자가 된 청소부,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청소부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저 하층민이면서 청소하는 사람밖에 안 되지만 본인은 완전한 자유로움으로써 이 세상 전체를 다 주더라도 바꾸지 않을 제 마음의 중심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자가 된 청소부를 우리가 내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돈도 못 벌고 참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것이죠.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그러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됐을 때,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관하게 되면 본래 그러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래 아무 문제 없었던, 본래 세상 사람들을 나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딱 줄 세우게 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만들어냈던 삶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본연의 삶, 자연 그대로의 삶, 귀복자연. 자연스럽게 지금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뭔 애씀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이 자체가 귀한 것이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귀한 것이지 특별하게 있는 것이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로 있는 거, 또 잘난 사람으로 있는 거, 명예가 높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모양입니다. 모양이고 개념입니다.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타파해야 할 상입니다. 상. 진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을 뿐이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소리를 아무런 애씀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냥 들을 뿐이죠. 근데 이 소리를 가지고 절에서 치는 죽빗 소리,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저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소리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명상하고 앉아있는데 밖에서 막 차 소리도 들리고 빵빵 소리도 들리고 막 애기들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랬을 때 내가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한 생각 올라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어딜 가는데 우리 같은 칸에 저쪽 끝에서 갓난 아기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탄 것 같아요. 아빠는 없는 것 같고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아기 울음소리가 정말 천상의 속삭임처럼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아기 울음소리가 얼마나 정말 듣기 좋은지. 근데 이제 이 소리가 계속 되는 거죠. 계속되면서 아기가 막 더 막 아글아글 쓰듯이 울면서 이게 막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약간 조금씩 이제 막 눈치를 주고 막 째려보고 뭐 좀 조용히 시키지 뭐 어쩌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막 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 소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몇 사람 정도가 유난하게 아주 그냥 노이로제가 걸린 것처럼 막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음악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한 사람은 그냥 자느라고 전혀 들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죠. 아파트 윗집에서 막 꿍꿍꿍꿍 거리는 것이 그냥 사람 사는 것 같이 되게 즐겁고 재밌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뭐 요즘에 그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꿍꿍거리는 그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문제와 싸우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애쓰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 커지냐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고, 내 바깥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 이 의식 때문에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이건 문제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그냥 두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 뛰면 또 뛰네 하면서 막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윗집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 윗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윗집의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제인 줄 모르고. 세상 모든 문제가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돈을 벌지 않았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얼마만큼 심각해하고, 얼마만큼 거기에 집착했느냐,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낸 것은 나인 것이지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있다 죽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가요? 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문제인가요? 누구나 살다가 죽을 때가 되거든요. 그런데 호상이라고 해서 잘 죽으면 그나마 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아파 죽거나 치여 죽거나 뭐 이래 죽으면 이건 또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는 걸로 봤을 땐 똑같은 죽음이죠.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로 호상이라고 할 만한 죽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때문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건 내 생각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인연이 다해서 갔을 뿐입니다. 인연이 다해서 간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가 뭐 그냥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나 죽을 수도 있고,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겉모습이야 하나의 상이죠. 그건 진실은 그냥 죽었다라는 그냥 그거 하는 것이지. 근데 그걸 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 괴롭게 죽었다, 뭐 좀 더 좋게 죽었으면 좀 더 좋게 죽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다라는 것조차 있는 그대로예요. 이 세상, 이 삼라만상, 오온 우주에는 모든 존재는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늙지 않을 수가 없고, 늙는 거 그 전혀 문제가 아니죠. 늙지 않는 게 문제지 늙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늙는 것을 문제화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늙음과 싸워야 돼요. 주름과 싸워야 됩니다. 뚱뚱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사실은. 근데 뚱뚱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평생을 다이어트와 전쟁을 하듯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문제화시키고 그것을 없어야지만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윗집 뛰어다니는 소리가 점점 더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내가 살 빼야 되는 것이 나를 더 공격하기 시작해요. 내 살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돈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돈 없는 게 어떻게 나를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들 뿐이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데 본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문제화했다가 만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본래 아무 문제 없던 자리로.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유와 까닭을 없애버리면 견주어 비교할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이유와 까닭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난 왜 이렇게 살까? 자기가 괴로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 괴로울 뿐인데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하거나 그때 그놈이 그 짓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성공했을 텐데 그놈 때문에 라고 하거나 뭔가 이유와 까닭을 찾는 거예요. 인생에 이유와 까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붙일 수도 없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유고 내가 생각하는 까닭이죠. 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붙었다. 거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내가 엊그제 무슨 다리가 다쳤다. 허리가 아프다. 무슨 이유와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이유와 까닭을 붙이겠죠. 내가 어떠해서 이랬을 것이다. 감기가 와도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랬나? 아니면 뭐를 해서 이랬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랬나? 온갖 이유와 까닭을 붙입니다. 근데 연기법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중중무진 연기라고 하는 이유가 인다라만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숨을 들이쉬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내가 배고프기 위해서는 온 우주 전체가 도움을 줘야만 내가 배고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물 한 컵을 먹기 위해서도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병이 하나 난 것이 특정한 행동을 해가지고 병이 난 것일 것이다? 하다못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그러면 내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건너서 치였을 거야. 혹은 저 차가 나를 보지 못해서 치였을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방편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차가 너를 친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쳤거나 너가 부주의해서 사고 났다고만 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전생에
너가 실수로 저 사람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를 쳐서 그냥 업의 차원에서 그냥 균형을 잡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방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생까지 들먹여 가면서. 실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편입니다. 방편. 그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근데 우리들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좀 면피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국가에서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해진 거야. 내지는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나를 잘라가지고 이래 된 거야. 나는 열심히 정의롭게 살았는데 회사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아부어 잘하고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점수를 높게 받아서 내가 다 잘렸어. 이건 뭐겠어요? 그냥 면피용, 스스로 정당화용. 내가 혼자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잘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게 내가 이유와 까닭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요. 야, 괜찮아.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랬을 거야. 이러해서 이런 거니까 괜찮아 하고 나를 위로를 해요. 그 이유와 까닭이 있어야만 안심을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뭐냐면 저도 이게 되게 소화되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불교 공부하면서 큰 스님들께서는 이유와 까닭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유 까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의미 없다.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의미다. 사람이 부여하는 게 의미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잖아요. 그건 사람이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 내지는 특정 그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자긴 직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모든 돈을 거기에 갖다 바치면서 그걸 위해 오로지 헌신을 했어요. 평생을. 그 사람 의식에서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남들은 나를 못 알아주는 것뿐이지, 저 어리석은 중생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것뿐이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의 뒷바라지를 내가 평생을 했으니까 나같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죠. 내 의미 속에서는, 내 분별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는 이 세상, 이 우주 전체에서 내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휴 중생아, 저 어리석은 중생이 지가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저 사이비 종기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남들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가 갑자기 교세를 확장하면서 정식 종교로 등단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쪽수가 많아지면 사이비가 정법이 돼버리거든요. 제대로 된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돼버립니다. 정식 종교가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분께 헌신한 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그분께 헌신한 분, 그렇게 위대한 분이 어디 계세요? 아주 위대한 분이 돼버려요. 그럼 그게 진짜일까요? 그 사람이 만든 개념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모 종교가 있다. 그 종교에서는 온 우주 전체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그럼 그거 누가 만든 거죠? 중생이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개념으로 만들어냈죠. 태초에 침묵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본래 침묵이 있었으나 제일의제라는 숭의제라는 참 진실이 있었으나 그게 침묵이라고 표현되죠. 세속 중생들에게는 세속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이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생각이 생겨남과 동시에 우주가 생겨납니다. 의미와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 전부 다가.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이런 주의가 주목받고 어느 시대는 저런 주의가 주목받고 어느 나라에는 이런 종교가 어느 나라에는 저런 종교가 주목받고 어느 시대에는 또 이런 종교가 정법이고 어느 시대에는 저런 종교가 정법이고요. 어떤 사상이 위대했다가 저런 사상이 위대했다가 옛날에 위대했다고 여기는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폐기 처분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위대했다고 여기는 어떤 그 학술 논문에서 증명됐다고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폐기 처분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들 옛날에 어릴 때 사람은 햄 같은 걸 먹어야 건강하고 몸에 균형 잡힌 뭔가 영양이 되고 이런 그냥 맨날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나 먹어 싸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해지겠느냐, 뭔가 이게 햄 같은 고급스러운 고기도 그냥 고기는 안 되고 이런 소세지 햄 같은 고급스러운 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햄 같은 가공식품은 최악의 정크푸드다, 그런 걸 먹음으로써 사람이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여기는 의식이 또 바뀌어 버렸죠. 옛날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면 항우울제를 먹어야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급작스럽게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최고의 어떤 석학들이 발표하는 논문에서 속속 항우울제가 오히려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 항우울제 먹고 오히려 더 업돼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항우울제를 먹고 자살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그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우울제를 처방했던 의사들과 그거를 처방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심리 치유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처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군종, 목사, 신부, 우리 스님들 다 같이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자살 예방 전문가에게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이 본인 스스로 사죄와 참회와 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시켰고, 지금도 세상에선 그렇게 시키고 있다. 근데 지금 최신의 가장 위대한 어떤 학자들의 논문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머리에서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개념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철학, 무슨 도교, 유교, 모든 무슨 철학, 전부 다 개념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모든 철학이라는 거는 이게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개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불교는 뭔지 아세요? 불교는 또 다른 불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개념을 치기 위한 도구예요. 끊어 없애기 위한. 금강경이 뭐겠어요? 금강과도 같은, 금강이라는 게 가장 단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금강으로 쳐서 끊어 없애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생들의 허망한 망상 분별심을 금강으로 다 쳐 없앤다는 거예요. 다 깨부수는 게 불교입니다. 다 깨뜨리는 것.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 근데 그 바른 것을 드러낸다고 해놓고도 그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는 진정으로 바른 것이 아니다.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하기만 하면 저절로 바른 게 드러난다. 왜? 바른 건 본래 있었던 본연의 우리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있고 없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생들은 중생들의 허망한 분별심으로 생각을 가지고 온갖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견해, 옳다고 믿었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게 옳은 것으로 그냥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일부 다처제 국가에서는 한 남자는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돼. 일처 다부제 국가는 한 여자는 여러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인정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라마다 그런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다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불교적인 마인드가 투철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문화, 사상, 전통을 너무 잘 알아서 불교식대로 잘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면, 절에 가서 예를 들어 맨발로 법당에 들어오면 노보사님들한테 혼납니다. 혼나잖아요. 그 제가 남방불교 절에 갈 때, 대웅전에 들어갈 때 남방불 인도 같은 데 다니니까 맨발로 다니다가 쪼리 신고 다니다가 절에 간다 해가지고 양말을 하나 꺼내가지고 양말을 신고 대웅전에 들어갔다가 요구도 먹었습니다. 이 더러운 놈. 응? 부처님 전에 가는데 깨끗하게 양말을 벗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양말을 신고 들어가냐고. 맨발로 가야 되더라고요. 또 부처님 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대웅전에 올 때는 맨발로 가야 됩니까? 양말 신고 가야 됩니까? 여기 처음에는 저희 뒤에 의자를 이렇게 놨잖아요. 처음에 일부 어떤 분들은 뒤에 아예 신발 신고 들어가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앉자.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고정관념이 우리들은 절에서 어떻게 법당에 부처님 전에 신발 신고 들어가 하는 것 때문에 반대가 워낙 많아서 그냥 절충 안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법당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앞에만 이렇게 그냥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49제 할 때 막 과일 막 5단, 6단, 7단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많이 쌓아 올릴수록 정성이 가득한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쑤시개로 꽂아가지고 뭐 테이프로 막 동여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쌓아 올려요. 막 대추, 밤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리고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천도제 제대로 한번 하려면 요 위에 올라가는 것만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 허례허식으로 49제비가 막 몇백만 원이 들잖아요. 49제비 뭐 보통 기본 한 돈 1000만 원 든답니다. 700에서 1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냈으니 많이 안 차려주면 또 화를 내죠. 그럼 저래서는 또 그 부응하려고 또 엄청나게 차려가지고 그 다 버립니다. 군법당에서는 좀 남으면은 군부대라도 더 돌려주지.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절들에서는 젊은 스님들, 깨어있는 스님들 중에서는 이런 걸 그냥 확 과감하게 그냥 해버리고, 염불, 제가 옛날에 절에 있을 때도요, 49제 막제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 뭐하지만 제비를 엄청나게 받은 경우에 막제를 하는데요, 제가 7시간, 8시간 해봤습니다. 제 하나 지내는데 7, 8시간. 제가 그걸 하면서도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스님만 힘든 게 아니라 제주분들도 7시간 앉아 계셔. 우리는 뭐라도 계속 스토리대로 하니까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은 덜 심심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더 심심하는 것처럼. 제주분들이 되게 7시간 앉아 있으면서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끝나고 나서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정성이 담긴 것이다라고 믿고, 그래야 천도가 잘 된다고 믿고, 그래야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이라고 믿으니까,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요즘에 어떤 절에서는 그냥 1단, 2단만 딱 쌓아서 끝. 사과 2단 끝. 밑에 3개 한 4개 깔고 위에 하나 올리고 끝. 일괄. 1000만 원을 낸 사람이나 50만 원 낸 사람이 똑같이 그냥 그렇게 딱 하고, 과일하고 뭐 전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만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과일, 떡, 땡. 연불 막 안 해요. 그냥 법회 때 법문 딱 하고 나서 끝나서 그냥 절 한번 하고 절 천도제 끝.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아니면 제를 지내도 그냥 한 30분 40분 만에 딱 끝낸다든지. 그게 그거 가지고 불교계에서 욕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옳고 그르고가 분명한 종교 전통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교 전통을 하나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위에 계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격식을
깨는 종교입니다. 격식을 타파하는 종교예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54번을 보면은 마지막 구경 궁극에 이르도록 정해진 궤범이나 규칙을 두지 마라. 정해진 궤범이나 규칙을 두고 그것이 전통이야, 그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전혀 비불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교적 전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뭐 복숭아는 올리면 안 돼, 뭐는 올리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성으로 올리면 뭐든지 올려도 괜찮아요. 실제 저기 해안가에 가면은 자기가 잡아 물고기도 올리는데요. 우리나라 그 전통 그 유교식 예조차도 그렇잖아요. 가가리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거기 자기 집집마다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안 정해놓으면 혼선이 있으니까 불교계에서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통일한 거예요. 이걸 권장한다.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권장한다라고 하는 정도지. 그럼 권장하는 건 말 그대로 권장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어때요? 절마다 스님들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디선 연불하고 어디선 정근하고 어디서는 뭐 대비조하고 어디서는 뭐 광명진언하고 어디선 절하고 어디선 참선하고 막 다 다른데 혼선이 없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니까,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야 할 그 본질로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격식을 타파하는 것이 참된 이 법이죠. 참된 불법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수없이 이유와 까닭을 만들면서 내 인생이 정의로웠나, 내 인생이 별로였나를 자꾸 막 이유와 까닭을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때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부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부처님 지금 듣고 계시죠?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 이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막 계산을 해둔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염라대왕에게 가서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지를 막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와 까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했다. 그럼 그냥 깔끔하게 모르겠다. 왜 잘못한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타고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불시에 앞에서 뭐가 확 오면요, 나도 모르게 핸들을 틀어서 나는 살고 옆에 아들이 죽게 돼요. 내가 나쁜 놈이라서 자식을 죽이고 나만 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유와 까닭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유와 까닭을 굳이 붙이자면 이거는 내 아상이 아니라 내 더 깊은 심층의식에 있는 제7식은 자아 집착식이기 때문에 제7식이 발동하면 어쩔 수가 없느니,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 이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냥 교리입니다. 교리. 그걸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산 인생이 없습니다. 잘 못 산 인생도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았을 뿐이에요. 잘 살았거나 못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았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것이 뭔가 만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양심에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냥 뭔지 모르지만 참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참여예요. 하나하나 나 이것을 참여합니다, 저것을 참여합니다 괜찮지만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다 분별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잘잘못을. 무시 이래로 지어온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참여예요. 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걸 지금 참여하고 내가 새롭게 살게요.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참여를 하면 과거에 걸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참회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참여합니다. 저거 잘못했으니까 참여합니다. 이건 사참회.
표면의 참회란 소리예요. 진참회, 이참회는 뭐냐면, 이치적인 참회, 진참회는 뭐냐면 본래 죄라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들은 있을지언정 본래 죄라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내가 후회할 것도 없고 뉘우칠 것도 없고 이유와 까닭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을 때 토끼네 종족 입장에서는 저 죽일 놈이지만 호랑이는 우리가 그냥 배고파서 밥 한 끼 먹은 것처럼 밥 한 끼 먹은 겁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삶은 그저 그렇게 순환하고 있을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되듯이 생명도 생로병사가 순환되고 있을 뿐이죠. 성주개공하고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죄인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것이죠. 근원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에서를. 어젯밤 꿈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었든 무슨 일을 했든 꿈을 깨고 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요, 그 다음 보면 멈춤이 곧 움직임이니 움직임이 따로 없고 움직임이 곧 멈춤이니 멈춤도 따로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온갖 행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수많은 삶을 살았는데 이게 하나도 움직인 바가 없어요. 본성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이 하나의 성품 속에서 그냥 수없이 많은 파도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바다의 차원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어젯밤에 온갖 죄도 짓고 복도 짓고 사람도 만나고 온갖 일도 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꿈 깨고 나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언제나 멈춰 있었어요. 근데 온갖 꿈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이 일어난 것 같고 움직인 것 같지만 멈춰 있었습니다. 중생심으로 수없이 많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막 잘냈니 잘못했니 막 괴로워해도 그거는 중생심의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본성에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움직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멈춤이 곧 움직임이다. 또 움직임이 따로 없고 움직임이 곧 멈춤이니 멈춤도 따로 없다. 즉 하되 한 바가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집착 없이 행했을 때 거기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거 다 하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합니다. 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랬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이랬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불법을 공부하면 야 물질적인 거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수준 낮은 사람이고 거룩한 깨달음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탁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시부도 맨 마지막에 반본 환원이 있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똑같이 돈 벌고. 그러니까 중생이 돈 버는 것과 깨달은 자가 돈 버는 게 똑같이 돈을 버니까 중생들이 봤을 땐 야 쟤도 돈 벌려고 애쓰고 나도 돈 벌려고 애쓰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돈 버는 건 거룩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건 거룩하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행하는 것과 돈 버는 게 똑같아져 버립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똑같아지고 수행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똑같아지고 하는 게 곧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 곧 하는 게 돼버려요. 둘이 아닌 하나가 돼버립니다. 색즉시 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그 멈춰있는 것과 똑같고 멈춰있는 게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 것과 부처가 똑같고 그러니까 자꾸 쉬라 하니까 막 쉬려고 애써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도 때려치고 나는 수행만 한다 이런 사람 실제 있어요. 어떤 보살님이 막 괴로워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불교에 미쳐가지고 불교에 빠져가지고 일 안 다니고 실제 수행하러만 다닌답니다. 그럼 이 수행처 다니고 저 수행처 다니고 막 수행만 하러 다니는데 그 수행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잘못
내가 일하는 것 속에 수행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나는 수행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뭐 쿵푸팬더에서 나온 말이죠. 뭐였더라? 뭐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없다. 지금의 너가 있을 뿐이다. 지금의 당신이 있을 뿐이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올바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저마다 각각 낱낱이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이대로 문제가 없다. 저 정원에 피어난 온갖 만다라 꽃들이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한 꽃들이 있음으로써 그게 숲이 되고 정원이 되듯이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쉬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쉴 수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는데 마음은 쉬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을 가지고 일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근데 그냥 한번 하지 뭐. 이래서 하면은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무슨 뭐 어느 높으신 분의 어떤 축사를 대신 좀 써달라. 옛날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그거를 자꾸 써달라는데 심지어는 그때 당시 제가 막 이렇게 책도 내고 그래 놓으니까 제가 뭐 다 잘한 줄 알고 우리 저 총무원장 스님이 우리 군종교구 행사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법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못 모르고 그냥 써달라니까 썼죠. 나중에 법문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아는 분들은 다 끝나고 나서 법문 잘 들었다고. 그때는 그거 하나 쓰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어떻게 쓰나. 그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오만 여태까지 법문했던 걸 다 찾아보고 막 그걸 뭐 어떻게 막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 스트레스를 너무 받겠더라고요. 엊그제 이제 누가 저보고 그 하나 그냥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바쁜 상황이었는데 막 잠깐이라도 써주면 안 되겠냐고 막 부탁을 하세요. 내가 뭐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시간 되면 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내가 시간 되면 잠깐 한번 보겠다고 그래 놓고서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그냥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3분 5분 잠깐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별 생각 없이 써서 드렸더니 갑자기 정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잘 썼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너무 잘 썼고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다시 읽어봤더니 이거 제법 옛날에 내가 한 3일 동안 고생해서 쓴 것보다 훨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잘 써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 생각 일어난 걸 그냥 글로 이렇게 그냥 대충 써서 줬는데 전혀 에너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힘을 쓸 필요가 없었죠. 그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일요일 날 오전에 마침 어디 뭔 법회가 있어서 좀 일찍 끝나가지고 다른 후배 법사님 그 법문 어떻게 하신다 좀 들어보려고 뒤에 가서 몰래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이분이 법문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때부터 갑자기 버벅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버벅대면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저한테 와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진짜 그 있는 걸 안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의도가 들어가고 하면 자연스러울 때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데 더 위대한 힘이 나와 버립니다. 턱 내맡겨 놓고 아무런 집착이 없을 때는 본연의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을 때 바른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멈춤과 움직임에 대해 얘기했는데, 멈춤과 움직임 둘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인들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생심이고 멈춤이 부처니까 멈추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편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멈춰야 돼, 쉬어야 돼, 직장도 때려쳐야 돼, 일도 하지 말아야 돼, 돈도 벌지 말아야 돼, 무소유, 나는 소유하지 말아야 돼,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남들 갖다 주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돈을 벌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쪽에 또 치우치는 겁니다. 멈춰야 된다는데 치우쳐 버려요. 움직이는 게 멈추는 거고 멈추는 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는 게 수행하는 거고 수행하는 게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곧 멈추는 공부예요. 어떻게 하고 살면, 집착 없이 살면,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 살면 사는 것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근데 애쓰고 집착하고 노력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 없이 하면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많은 것이다, 인연 따라 사는 것이다 하고 살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죠. 그래서 이렇게 멈춤에 치우쳐도 안 되고 움직임에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조용히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야 될 것 같고 늘 앉아 좌선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건 편견입니다. 멈춤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멈춤과 움직임 둘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즉 둘 다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정답 저것만이 정답이라는데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인들 어찌 이루어지겠는가. 즉 멈춤만이 정답이야,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움직이는 것만이 정답이야,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멈춤은 멈춤대로, 움직임은 움직임대로 그 자체로서 마음껏 자제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땐 조용히 쓸 수 있고, 침묵할 땐 침묵할 수 있고, 말할 땐 말할 수 있고, 움직일 땐 움직일 수 있고, 멈출 땐 멈출 수 있고, 무엇이든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부처로 살고 있어요. 왜? 언제나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부처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부처가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삽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부처로 사는 결정을 딱 내려놓고 나서 속으로, 겉으로는 부처로 하나하나 매번 살고 있어요. 부처로 딱 살아놓고 속으로 이제 중생심이 발동을 해서 내가 이거 잘했나 잘못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수십번 번뇌망상하는 거죠. 그 다음 결정 딱 해놓고 나서 또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하고, 어디 가서 내가 강의할 때 강의 한번 하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고민하고, 내가 뭘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것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언제나 부처로 살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